사람이 모이는 데는 뭔가 이게 자기들만의 법칙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또 지도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게 되어지면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학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에 가면 PhD 과정에서 보면 리더십이라는 과정이 개설이 되어질 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실 텐데,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특별히 사무엘상 안에서 보면 다양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특히 오늘 볼 지도자는 이제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을 볼 텐데,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자, 교육이 되고자 하는 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텐데, 사무엘상에서는 그의 탄생으로부터 이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이제 엄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던 시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암흑 시대였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셔서 다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는 도덕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기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여호와에 대한 예배가 파괴된 시대, 끔찍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장, 7장 말씀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회개 사역을부터 시작합니다. 그 회개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것 같고 언약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시켜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회개를 시키는 일들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사무엘상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하나님께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이스라엘은 완벽한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른 왕국과 자기 나라를 비교하여 볼 때 왕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는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있는데 자기 외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곧바로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한테 가서 기름을 붓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좀 괜찮아 보였어요. 외모적으로 좀 사람이 볼 때 좀 괜찮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할 때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육신적으로 능력적으로도 봐서도 좀 문제가 그렇게 왕이 될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했을 때 기름 붓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무엘의 삶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구 입에서 나온 겁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리더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마지막 말이에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권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권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보시고 레위기 말씀도 보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을 들여대라. 능력을 갈고 닦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있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본보기가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묵상을 하였다. 그리고 기도하였고 자기가 삶의 현장에 더 순종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거든요. 가톨릭은 조금 다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톨릭과 개신교 예배 스타일이 다른데 그 예배 스타일이 다른 것 중에 가장 크게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선포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당시에 성도라고 불리는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를 몰랐어요. 면죄부 판매를 한다 그러면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러면 구원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하면 좋은 데를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도 돈을 내고 막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 무오설. 교황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맞다는 거죠.
그들과 우리의 또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가톨릭은 자기네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 뭐 오늘날 장로 성결 뭐 침례 뭐 몇 개 있죠. 감리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자부심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자기네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틀린 말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법이라고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어떻게 완벽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계신 천국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고,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천국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교회인데 그 안에는 여전히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고 죄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날이 닮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에 따라서는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좀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찬송과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는 그게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찬송은 찬송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묵상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어요. 두 번째 지도자, 사람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고 탈도 많았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11장에 등장하는데 긍정적인 면모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았겠지만 특히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암몬 사람을 물리치는 이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울이 인정을 받게 되죠. 사울이 인물적으로도 준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쁜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 사울의 인생과 이제 그의 경력은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마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외모도 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에게 감동을 받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본인이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재창출을 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에서 나타나는 전리품은 다 멸하라라고 이야기했으면 멸해야 되는데 이 사울 같은 사람은 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즐기고 또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라고 했으면 없애버려야지 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 드리기 전에 사무엘이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다가 끝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일단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저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육신적으로 전쟁에서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울의 잘못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리품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리품을 없애버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이제 들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은 어땠냐면 자기 잘못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 거에 더 끝나지 않고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이 내 백성에게 나를 높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사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을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사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했다라고 좀 인정 좀 해달라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 사무엘한테 그렇게 고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무엘이 신앙적으로 심각하게 넘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만 바라보면 분명히 신앙적으로 넘어졌어요.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하면 안 좋은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교인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지역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안 좋은 모습들도 바라보게 되고
교회 안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물론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들로 통해서 가나안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려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물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교회는 모임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도 성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의 교회에서 이제 서신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속해져 있으라라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속해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넘어졌을 때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때에 따라서는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문제가 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기도 제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 보거나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의 연약한 부분을 듣고 와서 함부로 떠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아무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극소수 몇 명한테는 기도 제목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같이 세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인가? 라고 의문을 제시를 하면 오늘날 교회에 빗대어 보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가? 그 정도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사무엘이 조언을 해줬는데 같이 기도를 하고 세워갈 수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오늘날 교회보다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엄청 편해요. 요즘에 유튜브만 틀면 목사님들 설교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 서울에 있는 목사님, 지방에 있는 목사님, 유럽에 있는 목사님, 이민목회도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 설교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이냐면 들을 수는 있겠죠. 듣고 나서 말씀을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교회 모임에 속한 사람들보다 기도와 찬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고 나갈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지체들에게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면서 내 신앙이 성숙해져 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서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같이 삶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했다라고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이러면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신 봉사할 때 사람들 보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아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돌아보면서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치열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처럼 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는 일들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일들.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접하는 지도자는 다윗이죠. 사울 같은 경우에는 감동을 주는 지도자였어요. 사울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였고 감동을 너무 주다 보니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자아가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감동을 받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알죠? 그 말을 듣고 사울만 반응했어요. 사울이 분노했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은혜 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를 받기 원하고 감동을 받기를 원하였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활동과 목적, 하나님의 특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이 모두 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압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사울은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압도를 거부한 거고 다윗도 때로는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압도에 순종을 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이 피조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일지라도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신뢰하였고 또 그것에 순종을 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인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본보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여러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리고 목동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러 다윗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지나가면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골리앗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골리앗이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장수가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 가서 내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자와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울은 나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는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 저 정도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한 행동들을 봤어요. 하나님은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분이라 그러죠. 의분이 생겨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스토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나간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아주 목숨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어요? 주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좋겠죠. 근데 골리앗을 죽여놓고 다윗아 나가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가 건재합니다. 건재한데 다윗 안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했어요. 그래 여전히 건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혼자 가가지고 나는 너를 잡아 죽이겠다. 싸움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 공급받겠다라고 선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훗날에도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입장에서 이 사울을 살려놓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죽이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다윗의 수하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사울을 우리가 죽이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죽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사울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2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내가 사울을 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 10절 말씀에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순진해가지고 사울은 훌륭한 왕입니다. 사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잘못된 것은 알았어요. 근데 잘못된 것은 아는데 죽여도 마땅한 것은 아는데 누구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제 다윗의 방랑자의 생활은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선택 때문에 다윗을 더 크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봤어요. 사울을 봤어요. 다윗을 봤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런데 사울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잘못을 인정을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좀 내가 잘했다라고 좀 세워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시급해요. 근데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나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으로만 돌아온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드러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수정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대외적으로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을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가정에 가면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회복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그냥 나는 속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내가 뭐 잘못해서 사울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사람. 양을 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다, 감동받는 사람.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강간을 하고 그 강간을 당한 여자 남편을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죠. 강간해서 낳은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제 1순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랑 사울이랑 그릇 자체가 달라요. 이 사울은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나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이라 뭐 이미지 메이킹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한 거 알죠? 이 아랫도리가 내려갈 정도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되어지지 않았다 그런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면 예쁜 춤을 췄겠죠. 내려가는 춤은 아니고 예쁜 춤을 췄겠죠. 적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당하게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췄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 드릴 때 예쁜 음성도 괜찮을 거예요. 엄치보다는 예쁜 음성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엄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치면 예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노래를 안 해야 됩니까? 엄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엄치가 한순간에 바뀌어집니까? 그래서 엄치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내가 율동을 잘하면 좋겠는데 율동이 잘 안 되어져요. 그러면 안 되어지는 율동과 몸짓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울처럼 인정받고 뭔가를 얻고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골리앗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던지는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서 희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간 기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만족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만족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만족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게 막중한 책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게 무조건 괴로운 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아니 기도하는 시간을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조금 하는 게 힘들고 막 쑤시고 막 이렇게 뒤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한 개 틀어놓으면 1시간, 2시간 막 그냥 보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보면 그냥 봐. 영화 보러 가면 긴 영화는 3시간 동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몇 번 못 기도 온몸을 뒤틀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재미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엄청나게 들이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못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회복해야죠.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육체가 괴롭거나 체력이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잘 안 되어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힘들면서 내 상황이 안 좋으면서 이 내 영역이 계속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더 왕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세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죄가 가득한 그래서 자기만 추구만 하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아니 또 혼자 목동하는 신세였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시도 쓰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시간들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목동이었지만 군사로 됐다가 또 장군으로 됐다가 또 왕으로 됐다가 왕이 뭐 자기가 왕권을 누린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한 고백도 하죠. 궁궐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좋다. 아니 그런 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감동이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눈치를 챈대. 기도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적당하게 해야 되고 찬양도 적당하게 하고 헌금도 적당하게 하고 눈치를 챈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헌금 안 한대. 처음에 감동된 사람만 헌금하지 오래된 사람은 감동이 안 돼가지고 헌금을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성을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정신줄을 놓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처음에는 정신줄을 놓았다가 이성을 찾아가더라도 이게 이성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구나. 당연히 내가 그렇게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여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고, 우리가 헌신할 때도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엌에서 뭐 밥을 이렇게 한다,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요즘 그러한 이야기 해줘. 밥을 그렇게 너무 맛있게 하지 말라. 힘을 좀 빼시라. 조금 뺐다가 나중에 또 맛있게 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무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대화 오가고 할 때도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뭐 이렇게 아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이야기하면 이 오가는 대화가 뭡니까?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야기하기 그렇게 싫어하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는 사람. 이 감동을 받으면 내가 감동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이 또 전달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된 모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보고 잘된 부분들도 보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기서 지도자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사무엘상에서 주시는 가르침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히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